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자,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지난이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많이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사온 십자가, 그 만든 십자가. 또 어디 갔더니 각 교회에서 나무를 보내주면, 하긴 특이한 나무든 뭐든 나무든 각 교회에서 있는, 교회에 있는 나무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건 어느 교회 십자가, 이건 어느 교회 나무에서 십자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다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있어서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사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 십자가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다 사연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봤는데, 방에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 봤더니 목양실의 책꽂이에 이 컵, 카페에서 나온 컵이 있죠, 컵. 그 컵이 쭉 진열돼 있어요. 엄청 많이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컵에다가 다 써놨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느 카페에서, 어느 날 몇 시에 누구하고 차 마셨는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는 내가 못하는 건데 저런 걸 통해서 내가 이래 보면서 누가 그 만날 때 이 커피를 마셨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냥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 이후로 또 갑자기 집에 컵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써놨더라고요. 일일이 써놨어요. 글씨도 잘 써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글씨를 잘 못 써서 못하겠구나. 글씨를 잘 써요. 그러니까 잘 쓰니까 그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재능대로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게반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속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일들은 뭐 자기 유리한 방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리한 방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의 일들 속에서 보면 그 당시에 당대의 사도 중에 최고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겠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자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물론 베드로도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의 이름을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꼭 거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딜 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제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셨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도 하지만 이 교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교제하는 것. 성도들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알기 쉽게. 성도들과 교제케 하시는 거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상 고백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참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쁘시다. 왜 그럼 교제케 하느냐라는 거죠. 왜 교제케 하느냐?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심판할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라는 그 부흥의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봉사 섬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뉘어져서 교제를 깨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제를 깨고 있는 모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왜 나눠졌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의 표예요. 자, 세례 주는 자가 물론 중요해. 조례하는 목사님 중요해요. 집례하는 목사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제케,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 교제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걸 보면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한번 어디를 보냐면요. 자, 17절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 얘기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세례가 필요 없나? 아니에요. 가장 제일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세례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세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주는 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례받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의미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교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면 믿음 없는 거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와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대강 어렴풋이 그때였을 거야 해요. 그 아이들도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우리 아들 유세 목사님이 이제 둘째를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딸이에요. 이제 아들하고 딸.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저희가 아들을 낳고 유세 이제 아들을 낳고 그러고 나서 6년 뒤에 딸 은총이가 태어나요. 우리 아들은 찬민이를 낳고 6년 뒤에 딸 채아가 태어나요. 이름이 채아라고 했어요.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채아래. 많이 채워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아이가 생일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뭐 정도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두세 살 되는 한테 너 생일이 며칠이야? 그럼 알까요? 모르죠. 그럼 걔 안 태어난 거예요? 너 생일 몰랐으니까 너 안 태어난 거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럴까요? 아니, 호적에 등록이 돼 있어요. 맨날 며칠. 생일이 많이 줄은 사람 있죠. 나이가 줄은 사람이 있죠. 뭐 적게는 한두 살 줄은 사람이 있지만 서너 살 줄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집마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서 이 나이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뒤바뀌어요. 왜냐면 하나를 낳는데 시름시름 앓고 그러니까 늦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낳는데 또 그러다가 둘째가 난 둘째가 건강해. 건강한 애 먼저 출생신고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첫째 아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출생신고해서 형이 동생보다 출생신고가 늦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이제 일들이죠. 지금은 다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내 생일 모른다고 안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것에 내가 정말 구원 안 받았나 이러면 안 돼요. 내 생일은 누가 알아요? 부모님이 알지만 또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호적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천국엔 등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가봤더니 십자가 쭉 있었더니 제가 못 봤어요. 이제 십자가만 보고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그랬더니 다 사연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글씨로 써놨대요. 이거는 누가 갖다 놨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고 컵은 컵 마신 거 커피 어디서 마셨는데 누구 만났고 어떤 대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십자가의 사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개개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소망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사다 놨을 때의 상황과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에 대해 사연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연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올라야 돼요. 우리 십자가는 미리 교회 이전부터 나무를 갖다 구해놨어요. 저게 다름나무예요. 다름나무. 다름나무인데 속은 붉은색인데 이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붉은색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해는 하얀 테들인데 그것도 조금 이제 그 손질 과정에서 좀 날아가 버려서 보관상의 이제 일들 제가 몰랐던 게 있더라고요. 저런 나무는 무조건 껍질을 벗겨놔야 된대요. 그래 안에 속내피가 하얀색이 잘 보존된다는데 조금 오래뒀더니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희끗희끗한 게 남아 있죠. 양쪽에. 저 나무가 강하대요. 그래서 다름나무가 대추나무하고 싸우러 갔다가 대추나무하고 경쟁을 했는데 나무가 단단하기로 유명한 게 대추나무잖아요. 그래서 네가 단단하냐 내가 단단하냐 싸웠는데 이 다름나무가 졌대요. 그래서 속에 분해가지고 빨가졌대.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저 다름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저 붉은색이었으면 제 생각의 꿈은 붉은색이 쫙 나선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생각했었는데 조금 색깔이 진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세훈 지사님이 미리 나무를 산에서 하는 분들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미리 사다 구해다 놓고 기다렸다가 성전에 맞춰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전이 이제 이전이 거의 막 1년 반 정도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것도 보관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퇴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사연이 있어요, 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사연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연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서 오직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죠. 항상 교제의 중심은 십자가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야 돼.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져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교제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케 하지만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케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교제게 되는데 십자가를 쏙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화평과 평안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를 쏙 빼놓으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나는 누구 파다 넌 누구 파다, 넌 네 편이냐 전 네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다고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교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난 누구에게 속겠어, 난 누구하고 지내, 난 누구하고 좋아, 난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거보다는 나는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이고, 나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도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한다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간에서도요, 사람이 서로마다 얘기하고 화해하고 말이 통하고 그러면 기분 좋죠, 그죠? 집에 가서도 편하죠, 그죠? 우리가요, 교회 와가지고요,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성령의 은혜 충만해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요, 우리 영이 얼마나 충만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목사님 예배 드려도요 힘이 없고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제가 구원을 말씀드렸죠. 현세적 구원과 내세적 구원이 있다고. 현세적 구원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세적 구원은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은 뭘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영적 구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 어려움과 아픈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 평안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내세적 구원이 아닌 현세적 구원이에요. 건져냈다는 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들어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케 되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평안과 복된 자리로 건져내어짐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은, 제가 왜 자꾸 예배 중 설교 중에 자꾸 대화를 시키고 얘기를 하게 하냐면요, 코로나도 지나갔지만 전에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면 왜 코로나인데 이러실까 봐 못했고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막 덥게 와요. 그래서 시원해지긴 해요. 시원해지면 뭐가 생겨요?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지쳐서. 그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거의 천하장사도 못 느끼고요. 어디 가다 보니까 그러겠더라고요. 깜빡 졸다 깨면 저 세상. 그런 내용들의 프랭카드는 이런 게 가면서 깜빡 졸면 졸음운전 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래서 안전해지겠는데 안 졸아져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자꾸 졸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도 하면서 또 같이 웃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20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가끔가다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옛날 중남미 지역의 옛날 아포칼리스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공포심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삼고 사람의 목을 자르면서 제물로 삼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주 그냥 극도의 공포감으로 신을 믿게 하고 부족들의 탄압을 결속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공포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지혜 다 망각해버리고 그 공포심에 망각돼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당시의 무속신앙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강하게 강력하게 공포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믿게 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억지와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거룩한 선택과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건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내가 자유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결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겐 상급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되지만 전도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이지만 아주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거룩한 은혜로 거기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태어나셨다. 이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열심히 했어요. 힘써서 그냥 정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가족을 보살피고 자녀를 양육해요. 그런데 부모의 한 가지 마음은 그렇죠. 다 언젠간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이거죠.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꼭
얘기를 하세요. 가끔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랬다. 아들에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막 그 일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제 주머니에 딱 보니까 150원이 딱 남아있는데, 그게 버스를 타면 저희 집 앞에까지, 그 동네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그 버스를 타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제가 걸어가면 1시간 반을 걸어야 돼. 1시간 반을. 근데 무슨 생각이 퍼뜩 드냐면, 이 돈을 가지고 새우깡 하나를 사면 내 아들이 먹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먹겠구나. 그래서 걸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날씨는 덥죠. 땀은 나죠. 그냥 그 길을 계속 1시간 반 동안 걸어요. 그리고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슈퍼에 들려서 새우깡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샀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이제 갖다 주고, 너 먹어라 그랬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은 그걸 보고 막 좋아서 새우깡이다 그리고 막 좋아서 막 뜯어가지고 먹어요. 근데 저는 이래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1시간 반을 걸어왔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인가 이제 나중에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너 옛날에 그 새우깡 기억나니? 그랬더니 어떻게 기억내? 4살 때 일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옛날에 새우깡에 사다 줬어. 네가 기억하는지 몰라도 아빠가 그걸 위해서 20번 버스 탈 거리를 1시간 반을 걸어와서 너한테 새우깡 사들고 들어갔는데,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기 때문에,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중에 커서 해줬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해줬더니 뭐 의식이 좀 깨어지는지 그러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1시간 반을 걸어서 새우깡 봉지를 사오기 위해서 1시간 반을 걸어서 이렇게 사왔다,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아는구나. 근데 제가 안 하려고 알겠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모르는 거죠. 날만 할 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알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를까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여러분들 옆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라.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들을 보내놓고도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또 주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이걸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 왜 죄에서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데 유대인은 꺼리끼는, 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왜 죽어? 우리 싫어? 이방인 헬라인들이 특별히 미련한 거예요. 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를 못해. 도무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에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갖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26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즉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려하신다. 왜요? 이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고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이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세월을 받았어, 난 누구에게 사랑받았어 하면서 자기 자랑이 됐어요.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요? 십자가만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자랑이 될 때 우리는 화해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서 십자가가 이거 내려놓게 되면, 내 삶에서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진 본이에요. 혹시 내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연,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거룩한 십자가의 자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